성경 1069페이지에 있는데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가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해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에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말을 하지 못할 때에는 옹알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옹알이는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아니 아무도 알 수 없는 언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질문 폭탄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살아온 인생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모든 것을 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야 보니 자연스레 질문할 것도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때도 있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대답을 해줘도 금방 같은 질문을 할 거면서도 질문에 대한 답을 즉시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졸졸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또 아이와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언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정작 본인은 그 자신이 한 약속을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즉각적으로 이행되지 않자 질문을 던지며 그 약속을 즉각 이행해 주기를 간구하는 예레미야와 또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질문과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앞선 1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아나도 사람들로부터의 그 살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을 약속받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고 또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여전히 악인이 번성하고 또 득세하는 그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는 의문을 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변론을 하자라고 하며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자신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근거로서 하나님께 대한 악인들의 위선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앞서 언급되어진 그 2절에서 언급되어진 악인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대하여 의롭고 성실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의로운 자신은 생명을 위협을 받을 정도로 핍박과 시련을 당하는 반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나도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형통하며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보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였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형통함과 평안함이 유지가 되어지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던 예레미야에게도 상당한 신앙적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의문은 각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뜻하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소위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공의로운 분이시다면 어떻게 해서 저런 악인들이 득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변론하고자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부조리한 현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변론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했다면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의아해하기보다는 부러워하며 그들을 닮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악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형통을 누리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의와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이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당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그런 원통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의를 지키며 고난받는 자리를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불의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발견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손해를 보면서, 아니 손해 볼 줄을 알면서도, 그리고 고난을 겪고 심지어 목숨을 내어주는 비참한 일을 당할 줄 알면서도 의를 지키는 삶을 선택했었습니다. 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성탄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즐거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한 날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뿐인 독생자를 죄 많은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희생시키기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 길을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말세로 치닫고 있으며 점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로 특징지어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점점 불의와 죄악 그리고 어두움에 속한 일들이 난무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좌지우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로우신 하나님 말을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며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5절과 6절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에 앞서 이 아나도 사람들의 박해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분발을 당부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5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뒤에 언급하고 있는 말과 함께 달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에는 말을 타고 달리는 장수의 뒤를 보병들이 따랐는데요. 이때 보병들이 평소에 달리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말을 타고 달리는 장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타고 달리는 장수의 뒤를 잘 따라가려면 보병끼리 달리는 것 정도는 잘 참을 수 있어야 했는데요. 따라서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받은 핍박은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후에는 말과 함께 경주하는 것과 같은 더 큰 시련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추후에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기에 이를 준비하며 분발할 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믿지 말고 신중하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예레미야에게는 그리 달가운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실제로 아나도 사람들을 핍박과는 그들에게 받았던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잘 인내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이후에 혹시라도 찾아오게 되는 더 큰 시련과 또 예상치 못했던 환난까지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역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수많은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 그리고 전염병 가운데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겪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그 시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한 감당해야 할 삶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마다 붙들어지고 또 강하게 하심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작은 시련을 통과한 자들에게 큰 시련도 느긋이 이기도록 붙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다에 대적을 통한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를 그 원수의 손에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내 집은 보통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본절에서는 내 집이 내 뒤에 나오는 내 소유 그리고 내 마음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에 나오는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등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당신의 전부인 것처럼 또는 사랑하는 자녀나 연인을 자랑하는 것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택한 백성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셨던 당신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도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이 선지자들의 계속되는 회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버렸는데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원수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말을 안 듣더니 잘됐다라고 하며 호련해하고 개운해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역시 쓰리고 아프셨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말을 듣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의 아픔과 고통 앞에 자신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듯이 하나님 역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들을 보시며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은 단순히 벌을 주고 그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의 마음도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징계를 받은 그들이 다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또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징계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를 새롭게 개편했던 종교교역자들이 참된 교회가 가지는 세 가지 표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지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지는 성례, 즉 성찬과 세례의 올바른 시행이었는데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지는 성찬과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침을 받는 세례가 올바로 행해질 때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지로 제시한 것이 바로 권징을 충실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도 함께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하게 때때로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때 교회는 올바른 권징을 통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권징을 행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 역시도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죄받고 교회 밖으로 완전히 쫓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권징을 행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권징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여서 다시금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징을 시행할 때는 범죄한 그 영혼이 회복되어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공동체를 징계하시면은 단순히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심는 자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속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계속해서 악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꼭 그들이 무엇인가를 거두고자 열심히 심고 또 수고를 다하지만 결국 그들이 거두어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가시와 수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노력은 결코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물론 오늘 이후로도 2011년, 21년이 5일 정도가 남았지만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초만 하더라도 백신이 공급되면 연말쯤 가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기대를 살짝 했었는데요. 하지만 누군가 그랬듯이 인간의 삶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연이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 이 부스터 백신을 맞아야만 하고 또 여전히 마스크가 마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외출을 할 때면 반드시 꼭 착용을 해야만 합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부산에서도 300~400명의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또 주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 PCR 검사라든지 격리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해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무엇인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인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지난 한 해도 그랬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 앞에 그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